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화목제가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 화목제가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장은요 화목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에 대한 규례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에 대한 규례가 있는데 이 모든 제사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실 구속 사역에 대한 일면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실 구속 사역을 어느 한 제사의 예표로는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5가지의 제사 규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까지 5 제사 중에 번제와 소제를 통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어떻게 계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화목제에 대한 규례를 살펴볼 텐데 당연히 화목제도 그리스도의 구속의 일면, 구속 사역의 일면을 계시하고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번제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아버지의 뜻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드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헌신의 초점이 있었고, 소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죄인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순결한 삶에 초점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화목제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어떤 일면을 초점에 두고 있는 걸까요? 화목이라는 이름이 말해주고 있듯이 화목제는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죄인인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통해서 해설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자, 보시면 여러분 지금 사도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세워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즉 아버지께서 당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화목제물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그 화목제물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되는가? 그 원인을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5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보세요. 보시면 무엇 때문에 화목제물이 필요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다른 말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불화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요, 죄 가운데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그분으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죄가 인류에게 비참함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인류가 지은 죄가 무엇인가? 여러분,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지은 죄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한 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값없이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만을 마땅히 사랑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인간이 사탄,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버린 것, 이것이 죄예요.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초점은 하나님께만 향해 되는 인간의 마음이 그분의 사랑을 불신하고 자기에게로 향해 버리게 된 것,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것, 이것이 반역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의 반기를 들고 하나님께 적대감을 두며 반역하기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적대감을 가진 인간들에게 그 즉시 뭐가 찾아오게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사망이, 죽음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 사망의 증상이 인간들에게서 어떻게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력에서 단절이 된 채 스스로 선과 악의 주체가 되어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에서 오는 영혼의 빈자리를요, 인간들은 자신들이 합의한 생명, 세상의 유한한 가치들로 스스로 채울 수 있다라고 믿고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모든 부조리가 모두 다 사망의 증상들인 거예요. 그 결국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러한 죄된 세상에 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범죄한 세상을 향하여 마땅히 심판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범죄한 세상에 대하여 반드시 마땅히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에게 직면한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죄로 말미암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력에서 단절이 된 채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처지가 인간들의 처지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더 큰 심각한 사실은요, 선악과를 입에 물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범죄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화목할 방법을 만들고 시도를 하는 그조차도 죄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가장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칭찬과 명성이 자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여겨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미 죄 아래에서 뭘 물고 있는 상태예요? 선악과를 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아멘. 보시면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선을 행하고요,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이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러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스스로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도 죄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진짜 문제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 죄의 값을요, 스스로 치를 수 있는 인간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유한한 인간이 스스로 치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영원히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며 이것이 기정사실인 것입니다. 인간 측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러실 필요가 전혀 없으시거든요. 그냥 자기 백성이 범죄했으면 그냥 심판하고 버리시고 멸망시켜 버리시면은 편하십니다. 우리를 굳이 구원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성자이신 당신의 아들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게 하심으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는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격차와 상관없이 모든 자들의 구원자로 당신의 아들을 세우신 거예요. 바로 이 점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제사 제물에 여러 가지 제물이 사용되는 것을 허락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화목제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보시면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하면서 그 예물을 소로 드리려면 이라고 하면서 화목제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6절에서 11절까지는요 양을 드리는 규례고요, 12절에서 16절까지는요 염소를 드리는 규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 양, 염소 이렇게 화목제로 드려지는 예물은 다르다라는 거죠. 다른데 드리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것은요, 드리는 사람의 형편을 감안하신 조치인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길 바라는 모든 자들은 재정적인 부담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특이점은요,
화목제의 특이점은 번제를 드릴 때는 번제물로 새를 드릴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화목제물에는요, 이 새가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도 화목제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화목제는 기름과 같은 중요한 부분만 화제로 불살라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당사자가 먹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머지 고기는 이웃과 함께 먹으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잔치가 화목제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새를 제물로 드리게 되면 이거 풍성하게 나누어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웃과 함께. 따라서 이처럼 화목제는요,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이웃과도 화목을 중요하게 여기는 제사였던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화목제를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라고 하신 신약의 시대인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면요,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 식탁에 참여하여 그 식탁의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을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복을 누리고 있는 자리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념하며 함께 교제 식탁을 나누고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형편에 따라서 소, 양, 염소를 드리는데 방법이 똑같다라는 것을 지금 뭘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물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물이 다 달라도 드리는 방식이 똑같다라는 것은 그 예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려지는 방법은 그 예물이 예표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는요, 번제를 드릴 때는 예물이 꼭 수컷이어야 됐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제가 뭘 의미한다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 아들로 오셔서 그의 신부인 교회의 구원을 위해 헌신하게 된다라는 것을 예표한다라는 점에서 드려지는 예물이 수컷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화목제는요, 드려지는 예물의 성별을 구별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화목제의 목적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와 교통, 그리고 인간 간의 상호 친밀한 교제를 도모하는 만큼 거기에는 남녀의 차별이나 구별이 전혀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즉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상호 은혜와 교통을 나누는 데에는 남녀는 물론 노소나 빈부 그리고 귀천이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목제도요, 번제와 마찬가지로 제물을 드리게 될 때 그 제물이 무엇이든 간에 불변의 원칙이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불변의 원칙. 제물을 드릴 때 불변하는 원칙이 있는 것을 보게 됐는데 이 변치 말아야 되는 원칙이 무엇인가? 우선 제사자가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자가 가지고 오는 제물은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로 적용하면 교회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는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자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화목제에서도요, 제사자가 가지고 온 제물에 뭘 하냐면 안수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가 대신 희생하는 제물과의 연합됨과 그 제물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는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로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예배는 그리스도와의 연합되었음과 그와 함께 정과 육이 못 박혔다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들춰지게 될 때 그 죄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구나, 예수님께 전가돼서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구나, 이것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물을 잡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자가 직접 잡아 죽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며 제물은 나의 죄를 전가받아 죽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자가 잡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며 예수님은 이러한 당신을 죽인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그 제물에 흘린 피가 자신에게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뿌린 피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제물을 드릴 때 불변의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이 규례가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대속사역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화목제만의 특이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떤 특이점이 나타나고 있냐면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화목제물은요, 모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종 부위의 기름과 콩팥만 분리하여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기름과 콩팥을 따로 분리하여 번제물로 사르면 화제가 되고 이것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왜 기름과 콩팥을 따로 떼어서 드리라고 하는 것인가? 왜 드리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성경 전체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콩팥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번역 성경에서 내장, 쓸개, 심장, 양심, 마음속, 폐부, 허리 등으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다양하게 번역이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사람을 말할 때는요, 부분으로 전체를 표현하여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체의 깊은 장기들을 사람의 감정과 결단과 양심의 자리로 종종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7편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편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보시면 여기서 사람의 마음과 양심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히브리어로요, 리바라는 단어와 킬야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염통과 콩팥이라는 말이에요. 시편 16편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요, 양심이 콩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내 콩팥이 훈계한다 라고 하면 이상한 번역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심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콩팥이라는 것은요, 제물의 가장 깊은 중심을 드린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자신의 가장 깊은 중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신 자들을 사랑하심으로 자신을 드리신 것,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창세기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함께 하십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자, 여러분, 가인은 뭘 하던 자였죠? 농사를 하던 자였죠. 그래서 그는요,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땅의 소산으로 그것을 제물로 삼아서
드렸어요. 그리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가인과 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셨지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요, 그가 농사한 곡물로 예물을 삼아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서 율법에 소제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인 당시에는요, 어떤 제물을 바치라는 그 명령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그의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은요, 이건 그들이 예물을 드리는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바로 이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인의 제사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받으셔도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가인이나 아벨이나 그들의 행위로는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오직 죄인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원복음을 믿는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둘 다 그들의 부모 아담과 하와로부터 여자의 후손이 어떠한 방식으로 죄인을 구원하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피 흘려 그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준 것과 같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자가 그렇게 희생의 피를 흘려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복음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그들의 부모로부터 들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아담과 하와, 그들의 부모로부터 들은 바 복음의 말씀에 유념하지 않았고, 들은 바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들은 바 복음의 말씀에 유념하고 이를 믿음으로 어린 양과 그 기름을 예물로 드렸던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벨의 제사를 신약에서는 믿음의 제사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요, 타락한 죄인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따라서 오직 은혜인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므로 아벨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앞으로 당신이 받으실 제사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것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를 드린 아벨이 제사가 거절된 가인에 의해서 살해당하게 되었죠. 그러나 아벨은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제물을 드리고 죽임을 당한 아벨이 믿음으로써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예물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양의 첫 새끼라는 것과 기름을 구별하여 드린 것이 증거하는 것은요, 첫 새끼, 예수 그리스도의 맏아들 되심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자가 맏아들 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때에 장자의 죽음을 면하는 자들은 이런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피로 살아나게 된 장자들을 당신에게 바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장자들을 대신하여
어떤 지파를 받습니까? 레위 지파를 받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지를 못해요.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됩니다. 그런 그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기업이 된 자들이 무슨 일을 하죠? 구별된 마다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사를 주관하는 일을 해요. 이 일을 함으로써 땅이 없는 자가 땅이 있는 자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자는요, 희생을 하는 자예요. 따라서 마다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여주는 것이 양의 첫 새끼가 되는 것이며, 그 짐승의 기름을 구별하여 드린 것은요, 가장 귀한 것, 마다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별하여 드렸다라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구별되셨다라는 것이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 말씀합니까? 영과 진리로, 성령과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중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신 자들을 사랑하심으로 자신을 들이셨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콩팥과 마다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별됨을 예표하는 기름을 제단에 올려 불사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화제는, 불살라 드리는 화제는 뭘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화제로 드려지게 될 때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표현이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로운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우리와 이웃 사이에 화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화목제예요.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 이런 화목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나타내고 있음을 가르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지금 바울 사도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화목할 수 있도록 어떻게 다 해결해 주셨는가?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내가 지은 죄, 내가 책임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재판장은 당신의 죄는 당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죄를, 죄인의 죄값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일 여러분 하나님이요, 내 죄는 내가 책임져라 이렇게 하셨다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참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사도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의 죄를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시대에 이러한 구원 계획을 계속해서 예언해 주심으로써 이 약속을 이루실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셨으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말씀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요, 구약에서 계속해서 약속해왔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인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점이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수해야 됩니까? 바로 의가 필수죠. 그래서 사도는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의롭다함을 얻어야지만이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신 인격의 속성, 사랑을 우리의 죄를 당신이 가져가서 짊어지시고 대신 정죄받으신 십자가 사역으로 그 희생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 나타내신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죄인을 심판하셔야 되고요, 멸하셔야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죄를 그냥 용서해 주면 되면 되지 왜 자기 아들까지 내어줘갖고 그렇게 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그냥 관가하시고 넘어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를 그냥 멸하신다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창조 경륜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가지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창조 경륜을 세우셨는데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경륜은 실패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자기 백성 아담이 범죄할 것을 이미 아시고 그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 창조주가 구속주가 되시기로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구원 협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요,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비밀의 경륜 가운데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가 찬 경륜 가운데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향한 당신의 사랑이 어떠하신지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고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기 아들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시고 이를 인정하고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우리도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은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화목제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만이 길이요, 예수만이 진리요, 예수만이 생명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밀의 경륜 복음이 드디어 나타났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는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당신의 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바울 사도는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원수지간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워 죽이심으로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요, 이게 인간 편에서 우리가 먼저 화목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않았을 때,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 이러한 자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싫어한다면 우리의 죄값을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 이렇게까지 자기와 화목하기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인간들은 다 자기 이익을 위해 화목을 도모하지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화목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졌는데, 손해는 우리가 끼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손해를 당신이 갚으시면서 우리와 화목하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요청에 응하며 화목하는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화목의 요청, 하나님의 그 화목의 요청에 응하는 것입니까?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화목의 요청에 어떻게 해야 응하는 것입니까? 우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선적으로 알고 그 사랑을 어떻게 하라? 그 사랑을 나타내라.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화목제물로 세우신 그 십자가 앞에 서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서로 사랑하는 거, 이때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바 되고 나타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믿는 자로서 마땅한 본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7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화목제의 말씀의 마지막 구절로서 우리가 17절을 읽었는데, 영원한 규례로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는 말씀으로 마치고 있어요. 지금 누구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홀로 하실 사역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먹지 말라, 금지 명령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뭐가 딱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다 먹어도 되는데 이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라는 이 금령이 생각이 나죠. 여러분,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요, 자신을 만드시고 자신에게 생명 주시는 상위의 존재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언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선악과를 볼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존재하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임을 각성하고 땅의 먼지인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마땅히 사랑해야 됐던 것이죠. 선악과를 볼 때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부부라는 언약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듯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라는 사실을 계시하고 있었던 것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뱀의 말을 들어버리죠.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함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먹지 말라고 금했던 것으로 곡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불순종이라는 교만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로 한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지금 17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피를 금하시는가?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 피를 금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피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피를 사람이 취한다면 대속제물로 드리는 희생제사의 의미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대속제물의 희생을 받으시려고 하는데 사람이 취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피를 먹지 말라고 금하심은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금지 명령이었듯이 지금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시는 이 금령도요, 너희에게, 즉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좋은 것은 하나님이 혼자 드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간직해 두었다가 너희에게 주시려고, 너희에게 주려고, 우리에게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간직해 놓았다가 때가 참 정령 가운데 당신의 아들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는 데 사용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피를 귀중히 보시고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자기 아들의 피를 마시라고 하십니다. 살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따라서 주님이 흘려주실 피를 속된 것으로 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지금 옛날 예르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처럼 예표로 베푸신 화목제가 실제로 성취가 된 이유를 살아가고 있어요. 따라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향기로운 냄새니라, 즉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게 되었는가, 이것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화목제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우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그 화목을 누리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공로로 단회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아들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화목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죠. 날마다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주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 삶이 될 때에만이 하나님과 화목한 교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과의 화목은요, 결과적으로 이웃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삶을 만들어 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화평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주님께서 이루셨죠. 당신의 십자가로 이루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며 그러므로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뿌린 피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대로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화목제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도 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